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나오는 본문은 뭐냐면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과 또 어떤 아수르의 침공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쭉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을 혹은 주변 열방들을 심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심판의 끝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8월 달이 끝나면 39장까지 끝나게 되고 40장부터는 이제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다시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심판할 거야 하시면서 그 심판의 시기들을 조금씩 늦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벌써 언제입니까? 25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시기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에 그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를 내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고요.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1절에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어떠세요?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고 황량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도 이런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뭐 너무 좋죠. 꽃이 가득한 들판 같고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 같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황폐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인생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뻐하고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절에도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끝에는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지금 정말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3절에 보면 3절과 4절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사실은 힘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사, 하나님께서 오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지금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약속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죠.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맞아요.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끝장이야. 라는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용기를 내, 그러니까 힘을 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를 내내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심판에 관한 것들을 내용이 힘들고 설교가 힘들었다는 것보다 마음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내내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저를 비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해당이 하나도 없고 이 이스라엘과 이 주변 나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똑같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똑같이 나에게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니까 두렵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굳세게 해라,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마음이 굳게 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한테 이렇게 굳세게 해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5절부터 이 7절까지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냥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맹인이 나오고요, 못 듣는 사람이 나오고, 저는 사람이 나오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듣는다고 하지만 못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리를 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라고 해봐야 다 그놈이 그놈 같은 도토리 키재기 같은 너희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장애와 그 모든 고통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리를 젓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또요, 광야, 그리고 사막,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이 변에서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시내가 흐를 것이고 연못이 될 것이고 이 물의 원천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혹은 쓸모없는 그런 땅,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장애인도 아닌데 뭘 이렇게 회복시켜줘? 내가 요즘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데 나를 향해서 사막이라고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고 사막과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볼 때 뭐 풍요롭죠. 남들이 볼 때는 뭐 잘하는 것 같죠.
그건 남들이 보는 저인 거고요.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뭐 찬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광야와 마치 사막 같은 그런 메마른 땅에 장애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장애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메마른 땅과 광야와 사막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물의 원천이 되어지고 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따라 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확히 진단하고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처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사야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짚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아, 하나님이 결국 나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이 광야와 사막 같은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바꿔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세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절에 보면요, 8절에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고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거고요. 우매한 행위는 지나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대로로 걸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권면은 이사야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부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 같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은 모든 것이 장애가 있고 불편한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다시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